워싱턴 감리교회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제 기억에 문득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 273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양을 성가대가 편곡한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곡은 커크 패드릭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였던 이 커크 패드릭이 찬양을 아주 잘하는 청년 한 명이 부흥 집회에 왔다가 찬양만 부르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작사하고 작곡을 하여서 그 청년한테 예배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이 부흥의 도중에 찬양만 부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이 찬양을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5절까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6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6절에 있는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받았으니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숨겨진 6절의 찬송가가 제 기억에 문득 기억이 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시작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아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고단함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항상 찾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을 찾는 주님의 새로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나오나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주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워싱턴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존경하는 우리 신경림 부총장님께서 계신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감리교 소속의 김주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승우 담임 목사님과 신경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태평양과 또 대서양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해서 아침 일찍 교회에 오시느라 너무 서두르셨는지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아주 그냥 저 앞에 있는 젊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노려보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풀어지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네. 이제 얼굴이 조금 좀 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해야 할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러한 감동을 제 마음에게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여러분들이 익히 읽고 듣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주 오랜 시간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롭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읽은 이 9가지 열매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또 알고 또 외우고 또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뭔가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다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절제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이 딱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8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괜찮고 세상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좋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단어에 딱 마음이 조금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절제라는 뜻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절제라는 단어에는 무엇인가 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넘어서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왠지 절제라 하면은 성령의 열매에 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절제라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이 이 성령의 열매, 절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때로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가, 왜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절제를 통한 승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를 통한 승리의 그리스도인. 절제를 통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절제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절제라는 말이 찾아보면 성경에 딱 12번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수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데 왜 절제라는 말이 다른 단어들보다 이렇게 12번밖에 아주 적은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절제라는 단어가 오직 신약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절제라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12번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인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구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으로써 하나님께서 관계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성령님을 통하여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관계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일로 가거라, 절로 가거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강압적인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의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함이 없는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절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오늘 신약 성경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절제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렵습니다. 복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에게만 그러한 절제의 말이 들어갔을 때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절제라는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장차 오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나에게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의와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십니다. 절제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별하실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인가? 절제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는 실패하고 하루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패배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제란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가 모두 다 한 명 한 명 인생의 달리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뜀박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달린다 할지라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달리는 인생은 결국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랑입니까? 열정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평탄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바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상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그것들 모두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달림벽질하여 결승전까지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결국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뛰어나갔을 때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들,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모두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히 분명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히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제가 저 조지아의 찰스톤이라는 곳을 청년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 에디스토 비치라는 아주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대서양입니다. 근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미국의 바다는 푸르고 아주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대서양에 가서 이 에디스토 비치에 딱 도착하자 그 바다의 색깔이 모두 다 흑빛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다 이끌고 갔는데 그 구정물 같은 그 대서양에서 저희는
저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과 같이 가는데 튜브를 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대서양에서 이 튜브에다 바람을 넣어서 한번 편안하게 누워서 이 대서양을 즐겨볼 테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튜브를 가지고 그 비치에 들어가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물결이 저를 쓱 밀고 그 에디스토 비치 멀리 대서양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제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다의 물결은 거셌습니다. 저는 그 흑빛 대서양에 빠지게 됐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뭉게구름 같은 검은색의 구름들이, 물결들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Help me! Help me! 근데 대서역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느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이것이 죽음이구나. 그러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제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차라라락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마등처럼 나의 모든 일생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죽음의 주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때, 필름처럼 지나갔을 때 전 죽음보다 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우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내 눈에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더 다가가리라, 하나님을 더 따르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죽음의 경험을 지나게 되자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막바지에 다다라야 하나님을 향해 찾을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뛰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를 통한 승리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은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것들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자가 처음부터 사자였을까요? 코끼리가 처음부터 코끼리였을까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이가 완전한 아이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 하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담도 아니었고 하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고 불러지었을 때, 하와라고 불러지었을 때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물로 주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와입니다. 그러나 하와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걸맞는 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하와는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게 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멸종된 창조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인류에게 준 능력, 이름을 짓게 해주는 능력. 두 번째, 하와라는 여자,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조금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아끼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마음, 절제하는 이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제라는 이 마음을 인류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만 그 절제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줄 강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절제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도 지켰고 사랑도 지켜냈지만 오늘 절제의 열매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놓치게 되므로, 절제의 열매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에덴 동산도 잃었습니다. 영생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놓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